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제안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평생에 궁금했던 말씀에 관한 질문들을 주님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각 위의 은총과 사랑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는 쭉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짐작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심령을 만들기 위하여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지난 시간까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제가 조금 첨가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경험적인 성령님의 사랑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부터 성경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할 수 있거나 예표할 수 있거나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오늘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본질 안에 삼인격, 즉 사람은 각 개체를 인격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육격 혹은 신격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곧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깐 동안 제자들은 큰 절망이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아주 짧은 40여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주님은 원래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과부나 고아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아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여러분 곁에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통달하시는 그 관계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되시고
또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구원을 이루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다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하심은 첫째가 종이 되어주신 겸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요, 본질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은총과 사명을 감당하려 하실 때에 당신은 종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겸손한 사랑으로 임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그 백성과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이루어지게 하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받들고 예수님의 구속과 영광을 위하여 종이 되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처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보상과 하나님을 내어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법이 있고 그 법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누가 그것의 보증이 되고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과 언약대로 성취를 해 주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법 중에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으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과 살아생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사망 지옥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고 생명을 바쳐주시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사함과 언약 그리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 일이에요.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나사렛 예수 한 청년이 처참한 형벌과 고통을 당한 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이 일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모든 은총과 언약과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유효하고 효과가 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내가 마치 그곳에 함께 있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처럼 믿어지더라. 누구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와 바쳐주신 생명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게 죄사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게 됨을 누가 실현시켜 주느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예전처럼 여러분과 내게 죄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죄 없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었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을 때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그 성령, 그 성령님의 법이 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물과 죄가 전혀 없는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총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은 생명을 주고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시게 한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이 기가 막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은혜와 죄사함과 생명을 주실 때에 이것을 적용하시는 역할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를 쏟아낸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언약이 성취되게 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고,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희생과 수고가 전부 다 나에게 믿음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과 생명을 이루어주시는 사역과 충성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를 향한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여러분이 잘 모르죠? 육의 감각과 지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고 증거를 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왜 그 하나님은 성령께서 내게 계신 것을 알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이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성부와 성령께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영광을 드리시되 자신에게는 어떤 영광도 보상도 사랑도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주고 또 주는 성도들에게도 절대 강요하거나 들래거나 노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인하여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거절당하셔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실지라도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며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야단을 치거나 진노하시거나 징계를 하시거나 간섭을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슬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멍에에 붙잡혀 있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직접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자비롭고 겸손하셔서 두렵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강력하게 책망하며 간섭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으면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이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지각과 감각으로는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아주 인격적이고 조용히 온유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며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사랑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신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들에게 종이 되실 수 있고 수종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서로 각위께서도 위하여 사랑과 영광을 오로지 드리는 이 거룩한 겸손과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종의 섬김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목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우셔서 여러분을 수종들고 받드는 종의 섬김으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 영혼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겸손과 온유가 진실한 사랑인지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정말 이렇게 종이 되어주신 겸손한 사랑에 대한 성령님에 관한 아주 분명한 성경의 내용이 있답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지혜로 받더라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 제국에 일어날 풍년과 흉년의 꿈을 꾼 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주변 국가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괴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는 애굽 전역을 살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정말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와서 생명을 얻고 땅을 얻고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바로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 정말 국가를 히브리 사람 요셉이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바로의 손이 되고 바로의 능력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오직 바로 왕에게 모든 걸 다 돌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의 돈을 내고 삽니다. 그 돈의 모든 재물을 바로 왕에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역시 연명하기 위하여 그 가축들과 곡식들을 바꿉니다. 역시 바로에게 돌립니다. 이제는 땅하고 자기의 몸들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자유민이었던 그 이집트의 백성들이 우리의 토지와 우리 몸을 사라, 이렇게 죽느니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주권과 그들의 모든 토지를 다 양식과 바꿔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돌려줍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이 하는 그 심령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면 요셉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보상이나 자기가 받을 사랑을 전혀 취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모든 수고와 적용과 충성을 다하십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정책을 통하여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팔아버린 형제들까지도 그곳에 와서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이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잘못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이, 더더군다나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행여라도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 엎드려서 다시 한번 사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펑펑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예전에는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었고, 또 충분한 사랑으로 용서했고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억울한 일, 고통의 일을 당하고도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은 자기의 가족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 그 자비로움, 즉 자기의 가족들과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행한 요셉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겸손과 온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되 겸손하며 온유하며 그와 같은 자비로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가끔 예수님에 대한 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요셉이 누구와 같으냐?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가에게 대하여 하듯이, 그리고 자기 가족과 애굽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겸손과 온유와 자비의 사랑임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받은 성령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냐? 보혜사가 되어주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란 말을 많이 듣지만 이 보혜사란 말이 뭘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자라든가 혹은 중재자라든가 혹은 보호자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 이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하나 가르칠 때에 이 단어적인 측면보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로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고 계신가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보혜사를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돌보는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대하여 항상 보혜사로 계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현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일생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즉, 그 성령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계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실제적으로 하는
그 머리 역할 혹은 앞선 역할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진리로 가르쳐 여러분을 양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구원으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 혹은 보혜사 예수님 이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다. 즉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고 돕는 분으로 오셨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신다.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교리적으로는 표현을 해요. 이게 힌트였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뭘 우리를 돕느냐? 그 보혜사는 어떤 도우심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성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굽니까? 역시 아버지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말도 역시 예수님처럼 선지자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은혜와 역할을 해주시는 게 보혜사다. 주님이 그렇게 풀어주세요. 함께 신앙을 공부한 우리 목사님들 많은 우리 강선 전도사님 계시지만 그쪽으로 한 번도 연결해 본 적 없어요. 이건 오직 예수님께만 기름 부음이라는 말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이렇게 세 개가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도우실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과 역할이다로 끝났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은혜로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렇다면 선지자 역할로서의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하며 동시에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전하고 예언하고 양육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양육 구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 인도해 주신 역할이 뭐냐?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믿어질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로지 믿고 순종해 나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에? 교회는 성경 공부 중심이기에? 아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돕고 계시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킬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가르치고 알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해당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것, 성령님이 이 은혜와 우리를 섬기고 돕는 역할로서 선지자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역할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없고 홀로 된 그냥 시민이라고 합시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권력 저 강력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여러분을 지키며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늘의 왕, 여러분의 왕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왕 대신 보호와 지키심과 함께함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로지 고난과 역경, 시험과 환난, 죽음의 위협 앞에도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저 우주권 먼 곳에서 미사일과 로켓 이런 걸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네 안에 너를 감싸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의 왕이시다. 너의 하나님은 철저히 너를 지킬 거고 너를 도울 거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의 왕으로 같이 계실 것이다. 근데 그 왕은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이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왕 되시는 종과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며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고 이걸 제자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와요. 그럼 권세가 뭐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왕, 모든 우주와 피조물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 스룹바벨은 포로 기간이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 총독, 즉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이 스룹바벨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왕이란 이름도 붙여주지 않아요. 너희는 아직은 우리의 식민지다요 총독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런데 오합지졸을 데리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살아왔던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러니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스룹바벨조차도 얼마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오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지금 왕과 총독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왕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이루고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성취하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내가 총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능력도 없고 죄성은 많아. 환경은 어려워요. 하지만 이 거룩한 사명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그 중차된 종으로서 위치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로서의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만 들으면 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친히 이루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구원과 그 돌보심과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는 충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섬김으로써 그 일을 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피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즉 제사장이 무슨 역할이냐?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즉 여러분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어쩐지도 모르고 죄는 죄대로 불충은 불충대로 다 안고 있어요. 이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넉넉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일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갓난아기를 끌어안듯이 병들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식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듯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나는 인정도 안 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받아달라고 그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버려지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승리, 하나님의 뜻의 승리를 하고 주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의 모든 흘리신 피와 그 공로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삶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런 것까지, 아니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행하셔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셔요. 그게 바로 생명이 되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게 절대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생명체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느냐? 욥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즉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셨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영혼과 육신이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모친의 태중에 지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영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지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생명체로 만들었으나 이는 죽을 사람이요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두 번째 태어남, 두 번째 영혼의 창조,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걸 누가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부활 영생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 예수 오실 때 부활하게 돼요. 근데 이 부활 영생을 누가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하늘나라는 영혼만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으로 지었기에 영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몸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육체는 죄를 지향하게 되고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몸을 주시되 그 거룩하고 구원받은 영혼과 가장 알맞는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여러분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성도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조차, 그 영생조차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생명, 존재적이고 영원한 영생이 되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고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유사하게 혹은 예표로서 혹은 상징으로서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로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조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들끓는 것 같고 물과 흙이 뒤섞이고 한마디로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는, 즉 생명을 유지하거나 존재케 할 수 없는 어둠의 존재, 혼돈의 존재, 죽음의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물만을 만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질퍽한 물 전체가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그 불덩어리가 식어지고 지구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수면 그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뭐냐? 품는다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상대를 사랑으로 딱 품어서 그걸 만지시면서 어느 목적대로 양육, 생명,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말, 이 말하고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위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위로 이렇게 감싸 돌고 떠나지를 않아. 근데 왜 거기서 도냐? 지금 새끼가 부화가 되게 하고 새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새끼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새끼에게 생명을 주며 생명의 풍성을 통한 강하고 능력 있는 독수리가 되기까지 엄마 독수리는 항상 그 위에 날아다니고 뱅뱅 돌고 던지고 받아주고 먹이 갖다 주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단어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제 우리 개인의 생명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죽어있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나와요. 그때 지구의 흙은 오늘 우리 개인적 생명으로 말하자면 우리 육체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물은 영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죠, 성령님이.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승혜 강사님, 성령님은 어디 계셔? 그러면 네가 감옥이세요? 성령을 가두는 감옥이잖아. 왜? 그죠? 자,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딱 제지하고 가두어 두는 거야. 나의 소유로. 그게 아니래요. 성령은 가두어지거나 어느 일정 사람과 부분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님이 그러셔요. 무슨 표현이에요? 그 흙과 물로 가득 차 있는 지구를 딱 품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대요. 즉 속이라고 하니까 내게 소속되고 내게 갇혀있는 성령님이라 생각들을 할 수 있대요. 그렇지 않대요. 내 속과 겉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어때요? 당신의 팔로 딱 감싸고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고, 마치 독수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품어요. 그리고 새끼가 됐음에도 크고 능력 있는 독수리가 될 때까지 항상 거기서 머물고 그 날개로 덮고 받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생명의 온전함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계시냐 하면 지금부터 이 소개라고 하지 말고 마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구라면 나의 존재 전체를 그분의 사랑의 가슴과 심장으로 발로서 안고 나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생각하래요. 성령님은 어떻게 계셔요? 그의 심장과 발로 나를 품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양육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어머니의 태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가슴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손길과 어머니의 모든 것으로 그 아기를 낳아서 키워가던 과정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여러분, 주님 이름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도 찾잖아요. 성령님께 감사 영광도 가끔 돌리세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주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쳐 사랑하신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즉 측량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넘치고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비좁고 보잘것한 존재에게 계속 더 부어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그런 질문을 해서, 주님,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 신비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우주에서부터 거꾸로 쭉 왔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 전체에서 점점 들어와 우리의 은하계로, 우리의 은하계에서 그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계로, 태양계에서도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로 왔어요. 근데 그 지구는 내게서 너무나 무한하고 광활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주로부터 역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규모나 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한 줌이 아니라 하늘의 먼지나 티끌도 되지 않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티끌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나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이런 존재에게,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께 비한다면 정말 새끼손가락도 되지 않을 아주 작은 것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 몸에 내가 왔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뭘 뜻한 줄 알아요? 사람이란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란 하나님 앞에 무한하답니다. 마치 우주를 재어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의 그 규모란, 기능이란, 존재란 상상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제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그 작은 몸 안에 내가 친히 왔고 나타낸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영혼이라는 것은 이와 같구나. 하나님께 잡힌다면 우리의 영혼이란 우주보다 크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더 부어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일단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인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한량없이 넓게 깊게 경험해 가면서 이와 같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것들로 얼마든지 성령님은 더
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억울한 게, 못난 게 뭐냐? 성령님은 이런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은 제한하고 산 거예요. 그저 육신에 얽매이고 현실에 얽매여서 내게 주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충만해질 수 있는 모든 걸 받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후회가 일어나요. 어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모하고 순종했더라면 이 작은 몸뚱아리 보잘것없는 영혼 안에 그 넘치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며 사랑이며 능력이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데 이게 마치 모르는 것양 혹은 안 될 것처럼 살면서 어디에? 현실과 육신의 필요에만 모든 걸 쏟아붓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 나라 그리고 주실 모든 은혜와 쓰실 기회에 있어서 낭비하며 살아온 거예요. 이게 단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뭐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끝나질 않은 불신앙적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지식이 부족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 충만케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한하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알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수십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들의 심령,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되어질 일, 약속 등을 얘기해 주셔요. 그것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죽겠어 이렇게 이러면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 같이 지내면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 두런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것이고 중심은 또 이런 얘기를 줄줄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해해요. 왜? 사람 세계는 없어요. 사람 세계는 솔직히 없어요. 그럼 어디만 있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는 있어요. 즉 한 인간에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를 준다는 게 뭐냐?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하고 어린 제자가 앉아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과외로 일로 주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과 나를 신비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수천 개로 붙여놓은 것 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시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지혜야. 그래서 이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니에요. 우상이나 미신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나아가 자기의 욕망과 존재를 신처럼 여겨요. 끝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 소멸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같은 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구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내 것인 줄 압니까? 어쩌여 가보지도 보지도 못한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던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보이며 깨달으며 느끼게 하며 삶 속에서 경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10개 더, 100개 더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이유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친교와 사랑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들을 수 없고 듣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줄 수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고 순종하여 깊은 친교로 들어가서 그분이
이것저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고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 깊이, 그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것을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가 아주 비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의 창조도, 그의 존재도, 그의 십자가의 구속도, 그의 성령이 와 계심조차 전체가 다 뭐냐?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그 지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관계나 정보의 능력이나 머리의 회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다. 그 사랑을 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점점 더 말씀해 주실수록 여러분의 지혜는 산과 같고 하늘과 같고 우주를 넘어서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가 어느 분량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얼마든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는다면 그 지혜로 오신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그 사랑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부어짐 같이, 불이 타오름 같이 한 사람 속에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지혜로 오지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지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이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되는데 가슴이 어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지혜와 함께 뭘 부어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멩이 같고 얼음장 같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함을 만들고 하나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디로?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질고 냉정합니까? 왜 인색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죄인의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똑같았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인색해요. 크리스찬도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고 죄라는 것도 못 여겨요. 그냥 당연히 사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 맘에 밀수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실천하는데 그 대상을 어느 쪽으로?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감각적으로는 지식과 감각적으로는 분별 못하다 나의 마음의 변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삶의 변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긍휼의 대상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쪽으로 자기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교회 다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해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할수록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 뒤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하나 상상해 봐요. 알았어.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감정과 의지에서 막 불이 타올라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냥 깨닫고 가슴만 있어. 그것은 사랑의 완성, 사랑의 실천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한 얼마 안 돼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못할 때에 큰 마트에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 안에서 생필품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3살인가 4살 된 우리 다니엘이 좋아서 앞장을 서는 거예요. 앞장을 서면서 과자며 집옷꽃이면 다 카트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볼 때 하나씩 털어놨어요. 계속 놨어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어린 것이 아빠를 딱 보더니 다 인상을 쓰면서 치사하게. 아버지의 자존심, 사랑, 약속 다 끝났어 그걸로.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나누고 수고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더 아파. 그 사랑을 알게 더 괴로워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서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올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도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배고픈 사람에겐 먹을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에겐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지옥에 던져지고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치료하여 데려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서 뭘 이뤘느니가 아니에요. 뭘 위하여? 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지혜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적신이 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루게 하여 그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성령이 받는 만큼 더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골라 담아 같아. 아니, 아빠는 이 마트 다 너한테 사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주신 능력이 은사적 기능에 머물지 않아요. 사업이라든지 세상을 구원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취, 실천, 달란트, 그걸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생계를 위하여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아주 좁혀서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성경의 내용은 어디냐?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뭔가를 말하고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니라 라고 2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과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부분이에요. 가슴 부분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나의 가슴에 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곱 눈이라는 건 성령으로 말면 지혜에 충만 한없는 지혜를 주시는 걸 가르쳐요. 일곱 뿔은 권세와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 양의 모습이 곧 성령 충만할 때 가슴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지혜는 일곱 눈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곱 뿔로 주시더라. 이게 주님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모습이라.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하고 똑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과 가슴은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지혜와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부활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린 양은 주님 자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부활의 모습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려고 할까요? 알지도 사모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왜 이토록 안타깝게 주님은 성령님의 사랑과 그 필요를 말하며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을 가르칠까요? 성령과 그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웃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찬송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살아온 날들.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얼마나 허덕이며 아파하며 외로워하며 살았는데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지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린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신 것도 아니요,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더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지만 이걸 가져 주신대요. 어느 결론보다 중요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 성령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로 오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 있게 사랑으로 쓸 수 있는데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어요. 성령을 주신 건 구원만이 아니다.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돕는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로 성령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그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충만해져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쓰시더라. 그리하여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광과 상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은 계획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세우고 성령으로 두 사도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주님, 나부터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 목사님들과 사명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에 잡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보낸 바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나라가 보잘것 없고 우리나라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원하는 것처럼 더 필요로 하는 곳, 그들 영혼이, 그들의 삶의 존재가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러나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육으로 치우쳐 있어서 보낼 수가 없으셨나 봐요. 성령에 잡혀 그 사랑과 그 진리로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얼마든지 온 세상 어떤 일이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우리를 파송할 것입니다. 어제 가슴이 아파서 잠깐 동안 기도하다 펑펑 울었어요.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린 이럴까 몰라요. 무슨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왕성하게 복음 전파의 활동을 이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 성령이 자꾸 막았어요. 왜 이럴까 하고 있을 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늘 읽었던 이야기예요. 늘 설교 중에도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 전할 곳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그쪽으로 먼저 가게 하였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유럽으로부터 기독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주님이 다 눈을 열어 말씀하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누구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고 눈물 지어 호소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이다. 여기에 청하여라는 건 그냥 청하여가 아니다. 죽어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떤 가슴으로 그들의 영혼이 외치는가? 어떤 부탁과 어떤 사모함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초청하는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 간청은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간청한다. 얘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생명을 받아들냐? 저 죽어가면서 피를 쏟고 살려달라는 사람들 좀 가라. 너 좀 가줄 수 없겠냐? 너 좀 가서 사람 살릴 수 없겠냐? 너 가서 그들 좀 네가 건져낼 수 없겠냐? 이 성령의 간청, 그리고 세계 곳곳에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죽어가면서 나를 살려달라는 외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올라오고 있대요. 이게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살려달라.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세계 각처에 지금 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래요. 보이느냐? 들리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런 감동 없이 읽어왔던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 속에는 지금 주님도 피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왜? 여러분을 구원하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주님과 아버지께 파송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파송하기 위함이에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어저께 나와 같은 지옥에 가는 그들을 살리라고, 저들의 울부짖음과 그 통곡 소리를 듣고 네가 가서 좀 너에게 준 것으로 살리라고. 여러분, 그 뜻이에요. 부디 오늘 성령님에 관한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모든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결론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조금만 더 잡히면 능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